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우리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에스라 그를 통한 말씀의 부흥 시간에 전해지는 사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지금 계속 훑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도 한 절 한 절에 긴 역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본문을 좀 오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다음에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기거하게 하시다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로 건너가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저리 11절이 있고 그다음에 12절에 광야에서 일어나는 삶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비추셔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이제 그래서 광야길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시내산으로 내려오게 되죠.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모든 살아갈 수 있는 육체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선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이러면서 육체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거기서 한 1년 2개월 가량 머물러 있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이제 받아서 내려오게 되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이런 필요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정신적인 그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규례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육체적인 필요가 갈급할 때는 그것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그 생계에 대한 필요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생계적인 필요, 생존에 필요한 necessity, 그런 게 필요한 조건이 다 만족되어진다고 해서 그 다음에 사람이 행복하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죠. 많은 부유한 사람들, 또 셀렙이라고 요즘 그러죠. 셀레브리티, 유명 인사들, 뭐 이런 분들도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것 같은데 인생의 공허함이나 또 삶의 목적이 없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뭐 드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버리기도 하죠.
필요는 다 채워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은 육체적인 동물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물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증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짐승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존재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필요는 내가 다 채워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명과 율례와 또 율법을 보여주시고 십계명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또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삶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도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길이 아닌 곳에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가도 먼 길을 돌아가고 온몸에 상처를 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적인 이런 삶의 법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잘 따라가야 인생이 방황하거나 또 고생하지 않고 평안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계명과 율례와 율법이라는 것은 삶의 매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물건이든지 사가지고 매뉴얼을 잘 보고 그걸 따라서 할 때 뭐 무슨 일인지 쉽게 조립도 할 수 있게 되고 고장이 나면 그것을 보면서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례와 계명과 율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고 이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정복할 수 있게 되어지고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고 삶에 실패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엄청난 전쟁의 뒤로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고 힘이고 그 파워 이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오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내가 형통하리니 오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리니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 율례와 또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어그러진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어그러진 길로 가려고 하는 이런 우리 안에 나쁜 본성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면서 이 길을 따라야만 너가 진정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늘 딴 곳으로 가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혹시 딴 길로 가지 않았나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는 다른 길로 가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종국은 멸망하는 길이고 가는 길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우리 가운데서도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족이 나누어지고 부부 관계가 깨어져 있고 또 뭐 사업을 통해서도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다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는 그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가신 길로 가라고 하면 되는데 그 길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길로 가니까 죄의 길로 가다 보니까 그때는 당분간은 그게 행복하고 좋은 길인 것 같이 보였는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포로로 삼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이런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는 이것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평안한 길로 걸어가는 최고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삶의 매뉴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십계명이고 또 그 외에 제사법 이런 모든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이지만 그것 말고 더 많은 또 계명을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니까 그 태브나클 장막 예배 처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세한 그 도면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걸 다 받아 적어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거기 기록해 있는 것이 레위기서이고 또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십계명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배 처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처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분량을 해놓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가장 중요한 아주 심플한 원리는 우리 인생에 예배가 센터가 되어서 예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형통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또 살아가는 이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걸어갈 때 주의 율례를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계명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능하면 이렇게 하루에 2번 내지 3번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전혀 준비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게 켜고 그냥 그 성경 본문 읽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도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도록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말씀들을 다시 반복해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잊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뭐 이 유튜브 보시는 분이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은 저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정하시고 유튜브가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아침이나 저녁이나 하루에 3번씩 가능하면 저도 3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3번씩 이렇게 말씀을 녹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